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오늘 달기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에게 지금 이제 빼앗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남유다 이제 여호사밧 땅에게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올라가서 불러서 우리가 올라가 싸우랴 말랴 이제 물으니까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 있지 아니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이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미가야가 처음에는 정확히 말을 안 해주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랏 라봇에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만은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이제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두가 다 한 몫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제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이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아 이제는 다 들어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아합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봇에 올라가서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서는 이제 변장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그 이제 지휘관들에게 뭐 일반 이제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서는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 것을 알고 이제 그 싸우기를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는데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여기서 날 빼내달라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오히려 막 이제 싸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될 정도로 이제 치료를 못하고 피신을 하지 못하니까는 상처의 피가 이제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로 이제 과다 출혈 상태가 된 것이죠. 해질녘에 이제 각기 성읍으로 본향으로 가라, 퇴각하라 이제 명령이 내려졌죠. 왕은 아합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베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가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죠. 그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셨는데 그 곳은 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할 때에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도 허락을 하여 주셔서 그렇게 악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히 은혜가 있고 악한 사람은 더 이렇게 악한 일에 연루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 신비를 모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이제 그 구약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야,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이제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허락이 된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놀라운 어떤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스라엘에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이 되었고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주관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써 더욱더 큰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은혜가 더 있게 되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